조금만 더 기쁘게 부르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 우리가 환경과 상황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기도 내일 갈까 그랬는데 내일 퇴원한다 하더라고. 우인남 집사님이 이게 목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도 하고 또 또 이렇게 뭐 항암 치료도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우인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방도 못 가고 내가 한 번도 또 가본 적도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이럴 때가. 그래서 이게 신방인 거죠.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일부러. 그래서 또 갔다 오는 그런 변수가 있었지. 우리 집에 애도 부평구를 갔다 오네요. 부평구는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더니 중엽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이렇게 중엽이가 좋은가 봐. 저 중엽이 대구 FC가 있는 중엽이. 그래 거기 또 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영우 집사님이 독감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염성이 강한 독감이래. 그래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지혜롭게 하자.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지금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놔뒀어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 놔뒀어요. 그래 또 여러분 일부러 또 이렇게 나는 믿음이 좋네 이러면 일부러 가서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또 이옥 전사님도 옆에 떨어져서 자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면서. 오늘도 사실 여기는 유리창을 먼저 이렇게 달고, 왜냐하면 이게 보면 땅이 막 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이게 쑥 들어가고 이래 되거든. 이게 공구를 쳐도 밑에가 또 뭐 다른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유리창이 다 안 빠졌나 봐. 내일 다 빠진다고. 내일 갖고 올란지 모레 해야 될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변수가 생겨서 바뀐 거예요. 오늘 공구를 쳐버린 거예요.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돈, 건강, 아니면 이렇게 소원, 성취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먼저 살리려고 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하고 너 잘못했어, 너 나빴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꿈을 꾸거나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불길한 꿈이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나도 어떨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꿈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오해하지 않으려고 첫 번째로 해석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 좋은 거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것을 다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내하라고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더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하나 성장해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사랑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건져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시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좀 오해도 되고 좀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집사님 또 전사님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다가 보면 화도 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으나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순종하고 잘 따라와라. 그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잘 따라와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의 진심이에요. 나의 진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따라오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돼. 절대 오해를 하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잘못 내가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못 가는 일이 있어도 교정하는 일에는 내가 언제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그거 하나는 확신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오늘 드디어 받아봤어요. 김상환 목사님 목회 30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보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러면 안 돼. 목회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거나 잘 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 돼. 김사한 목사님이 자신의 소원은 바른 목회를 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대. 언제나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찢겨나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찢겨나갈 것을 각오했다는 거지.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이 각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어차피 올라가야 되잖아. 저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높은 길,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12바퀴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꼭 뛰고 가리라. 그런데 한 4바퀴째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지루하고 지겹고. 예.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한 걸음. 예. 한라산 올라가 보면 20km. 올라가는 10km는 장난 아니에요, 그게. 9.6km인가, 거기. 그런데, 거기를 내가 등정을 안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중간까지인가, 하여튼 2시간인가 올라가고, 안 올라갈 사람은 여기 있으라 이러길래, 내가 안 올라갔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라산 등정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 가본 것도 아니고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애매한 인생이 되더라고. 굉장히 찝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올라가리라 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목회자들 그때 한번 수련회가 있었죠. 내가 임원 때 한번 그래서 내가 탁 올라가리라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그래,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위에 이렇게 보면요. 그 진달래 고기 넘어서 이렇게, 진달래 숙소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나중에 올라가 봐야 아는 건데, 여기서 끝까지 가볼 사람은 없을 것 같네. 내가 보니까. 가보면,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도, 올라가가지고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저 보면 아직도 저기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멀리 있던 것 같던 그게 앞만 보고 한 걸음씩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착해 있더라고. 그렇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여러분 평생 죽을 수 없잖아. 내가 이 삶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리라 하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찢김 받을 것을 각오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내 자신을. 김사만 목사님이 1963년 4월에 목회를 시작했대요. 1993년 4월에 목회를 시작했대요. 목회를 한 지 지금 30년이 되는데 20년 동안은 너무나 어렵기만 했답니다. 1년 내내 겨울 양복을 입고 양말은 거의 기워 신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사실 그런 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참 중요한 건 참 신기해. 하나님은 그 당시엔 그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부흥의 굉장히 역사가 너무 못 살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아동부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즘하고 조금 또 다른 그런 축복은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20년 동안은 너무 마지막 10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멱살 잡히는 어려움도 여러 번 있었대요. 목사님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질 나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멱살잡 피까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 여러분은 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구차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대. 멸시천대도 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4군데서 쫓겨났대. 저희 식구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너무도 많이 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것의 유혹을 참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100일 해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내막염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살 돈 70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를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하는 이 찬양 있죠. 새벽이 온다 하는 그런 찬양이 그게. 오 주여 당신께 나가리라 하면서 새벽이 온다. 끝까지 나는 믿는다 이런 찬양이 그게. 그 찬양을 좋아한대. 그래서 제게는 새벽이 20년이 지나도 제게는 새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교회 표가 오직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지금도 저는 부귀 영광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걸 목표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붙잡는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리어카 하나에 전 재산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목회지로 간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표 한 장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볼 돈도 없었습니다. 이발할 돈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집사람은 스텐 그릇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스텐 그릇을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새댁이 그릇 장사를 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나가면 그것을 팔아 고추로 바꿔오기도 하고 곡식으로 바꾸어 밤중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집사람은 농사일도 한번 안 해보고 귀하게 자랐지만 저를 만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에게 늘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농촌에서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귀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그릇 사이소 외치면서 남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해요. 한 가지 하나는 확실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문제는 내한테 있어. 내한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된다니. 내가 하나님 될 필요 없어요. 아유, 아파서 빨리 데려가면 고맙지. 아니, 내 죽고 난 뒤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뭐람? 솔직한 말로. 죽고 난 뒤에 그거 신경 쓴다고 그게 죽은 사람한테 명예가 올라가 뭐가 올라가. 상급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면 감사하다. 걸리는 분이 좀 있네. 감사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게 희망이 없고, 내게 어떤 기대가 없고,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요. 나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져주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 것도 힘들어 죽을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유, 난 다른 교회 가지고 막 저 목사가 어떠고 저떠고 이러는 사람 보면 아이고, 니 목회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나는 내 목회도 힘들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려. 진짜. 요번에 어떤 후배 배민서 목사라고 9월 달부터 운동하러를 안 나오는 거예요. 형님, 우리 큰형님 또 그거 하는데 저거도 하나 안 해주고 꽃도 한도 하나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더니 이번에 형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3, 4개월 동안,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 기간 동안 굉장한 일이 있었대. 귀신이 코칼 노릇이 있었대.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가 3년 됐지 이러니까 그렇대. 그래, 잘 버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고 너가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가거라. 너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줄. 내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겪어보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보니까 보이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웃기더라고.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어떤 그 말씀에 내가 참 순종하고 있는지 마는지.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오늘 교회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진짜 이거 하려고 그랬다니까. 여기 아스팔트 깔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거라도 하면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또 권유하신 분도 있고. 근데 돈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억지로 끼 맞추면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안 되더라고. 내가 마음이 그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말씀에 따랐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맞죠? 안 그러면 지금 새로 다 파야 되고, 1,000만 원 이상 줘가지고 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삶을. 그래서 늘 민감하게. 그래서 저번에 이호순 권사님도 내가 올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이야기해서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요.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누가 오기만 하면 그거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 그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일단 내 거부터 지켜야 돼. 내 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부터 지켜내야 돼요. 다른 사람 것까지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이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다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이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생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어.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령한 척해도 나는 콧방귀도 안 껴. 그런 거는 진짜. 나도 여러분, 내가 무당도 전도하러 간 사람이요. 알아요? 진짜 당신하고 갔었나? 무당 전도하러 갔다니까 불쌍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대단하시네. 내가 복채를 딱 그래 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복채를 그때 5만 원 주고 오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됐다고. 자기도 자존심이 있었는가 아니 진짜 됐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뭘 보러 간 게 아니라 당신 내한테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고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내 복음 한번 전하고 싶다.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 이래가지고 복음을 딱 정했는데 안 들리더라고. 나중에 왜 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요 우습게 보이는 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잘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내 보기에 목회자 앞에서 나 우습게 봐. 진짜 그거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묵묵히 가요.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가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생은 놀라워. 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이렇게 오고 했는데 예진이, 예? 기선이, 기준이, 다은이,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쫙 붙어 있으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경이롭게 인도해 준다니까. 내 인생이 경이롭지 못하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말씀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맞아요? 아니잖아. 나의 사랑을 입는 건 나를 사랑하는 자들. 아니 안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해야 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맨날 만나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틀렸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2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주님 내 안에 계시다, 내 마음속에 계시다 늘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주님 나의 왕이시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정예배를 늘 드리죠. 왕으로 늘 드려. 그런데 가정예배 드릴 때 성민이가 태도가 나빠. 예정이가 좀 나빠. 그러면 내가 예배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대부분은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과하다 싶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화를 내더라고. 내가 왕이더라고. 내가 왕이더라니까. 굉장한 권력자, 실력자. 내가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싸늘하면 다 싸늘해져 버려요. 집이.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뭔가 하면 내가 나한테 예배 드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조라고 예배 드리냐?
그때 내가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막 사단처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지시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이고 나를 사단의 모습 그걸 보이고 있더니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속을 수 있구나. 이번에 하나는 더 내가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걸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난 잘 지고 있다고 나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 좀 짜증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가서 끝까지 내가 몇 사람 화해했는지 몰라요. 요 앞에 있는 사람 집. 그러면서 화해하고 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또 참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내가 졌거든. 그런데 내가 가깝거나 어떤 그렇게 하니까 이 십자가가 잘 안 지더라고. 하루 동안 가더라니까. 지나고 나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은 내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거든요. 주시고 있고 지금도. 교회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잖아요. 예? 내가 어제 얘들 기선이, 다은이, 예진이 얘들이 저걸 보고 기뻐하더라니까. 내가 보기엔 너들이 기뻐하더라고. 저걸 보면서 교회 넓어졌어요 이러면서 기뻐하더라고. 굉장히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더라고. 얘들이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거 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더라고 내가.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고 서로 이렇게 예전에 서경배 목사님하고 김성훈 목사님하고 둘이가 축구하다가 이제 김성훈 목사는 조금 더 잘 뛰니까 주전으로 그때 뛰고 서경배 목사님은 선배인데 김성훈 목사 2년 선배인데 밖에서 주전자 들고 이렇게. 그래서 서경배 목사 별명이 차라리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정 안 될 때 차라리 니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땜빵으로 항상 이렇게 정 안 될 때 이렇게 넣거든. 그래가지고 차라리였어 항상. 그래 본인도 그 재미있어 했고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큰 대회 이렇게 했는 그 대회에서 못 나가 좀 서운했던가. 밖에서 공 이렇게 멀리 가고 대회인데 안 주워오고 이러니까 김성호 목사가 친하다고 밖에서 형 그것은 뭐 하냐고 빨리 공이나 주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고 이러니까 그게 훅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경배 목사가 너는 훌륭해서 목사가 훌륭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회를 사주면서 날 봐서 좀 참아라. 날 봐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친한데.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좀 교우들끼리 서운하고 힘들어도 날 봐서 목사 봐서 좀 참고 이겨내고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참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 하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죄값은 반드시 찾아와요. 이 사단이 죄값을 받아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형님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시시래기만 한 10억 남았다. 뭔가 하면 돈을 다 안 주거든요, 원래. 다 안 주고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남겨놓거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러면서. 왜냐하면 다 준공하고 나서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 반드시 빚쟁이는 찾으러 옵니다. 빚쟁이는 반드시 찾으러 와요. 사단은 우리의 빚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 매일 새벽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우리는요 죄덩거리예요. 죄덩거리. 내가 아무리 죄 안 짓는다 해도 그럴 수가 없네. 목사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요. 예? 내가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사실 그럴 위인이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가장 정당하다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지 마. 자는 죄도 찾아온다니까 마귀가 나중에. 봐,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 교회만 왔다 가면 죄 안 짓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지 몰라. 주님 앞에.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값을 받으러 온다니까, 잡은 값을 받으러 온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더. 그러나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값을 치를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을 치러버릴 때 마귀가 그것을 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